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야곱에게 20년 전에 해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그 약속대로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라반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꿈에 나타나셔서 너와 나 사이의 잘못을 따지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도 또 이제 들어가려는 가나안 땅 앞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부대나 되는 군대를 보았어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혹시 형이 와서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과 함께 도망치려는 계획을 세워놨죠. 이렇게 두 때로 나누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일 뒤에 있었겠죠. 형이 앞에서부터 쳐오면 얼른 한 때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까? 여전히 그는 불안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또 살 궁리를 했습니다. 형에게 580마리나 되는 가축을 예물로 보내면서 부디 형이 이 예물들을 보고 마음이 풀어져서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야곱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알려주실 것인지 오늘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1절을 보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에서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거기까지만 보죠. 야곱은 이렇게 예물을 형에게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와 함께 무리 속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밤중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왜 밤중에 갑자기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밤에는 자야죠. 자야 되는데 왜 갑자기 밤중에 일어나서 다 가라고 합니까? 그렇죠. 잠이 안 오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보냈는데 예물을 간 종들이 뭔가 답을 가지고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라고 하든가 예물 같은 건 필요 없다 하면서 막 더 빨리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잠이 오지 않죠. 형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야곱은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야복강가에서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 일단 모두를 건너 보냅니다. 근데 왜 건너 보낼까요? 그냥 거기 계속 있지 않고 라반과 했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이 너 우리 땅에 들어오면은 안 된다. 우리 땅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서로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자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도 있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하는데 약속의 땅에는 형이 기다리고 있고 형이 나한테 달려오고 있으니 정말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들,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라헬도 건너 보냅니다. 이제 야복강의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홀로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고 주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야곱은 오늘 드디어 그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왜 만나자마자 씨름을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밤새 씨름했다라고 했습니다. 씨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바크인데 먼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먼지 나게 둘이 막 뒹굴었다는 말입니다. 밤부터 날이 새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존재를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이 존재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이 둘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존재의 힘이 야곱의 힘보다 약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 힘이 더 약해서 얘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이미 이 존재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시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든 인간 야곱의 힘을 능가하는 것은 당연할 텐데 왜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을까요? 이 존재는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존재가 힘이 약해서 야곱에게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고집이, 야곱의 그 집념이 꺾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지금 이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이 존재를, 이 사람을 붙들고 절대 놓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의 힘이 쭉 빠지도록 야곱이 늘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야곱이 아주 힘센 사람이라는 것을 창세기 28장과 29장에서 봤어요. 그렇죠?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죠. 기둥으로 삼을 만한 돌을 가져다가 머리맡에 두고 잔 것을 보았고 목자 6명이 힘을 합쳐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우물의 돌뚜껑을 혼자서 옮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야곱이 이 존재를 붙들고 축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힘으로만 붙들고 늘어진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붙들고 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이 존재를 붙들고 늘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상 중에 하나님께 향하는 계단을 보았고
그 계단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도 보았고, 자신의 양들과 염소들이 교미할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야곱에게 필요한 양들과 염소들을 주신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주둔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도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었습니다. 근데 왜 붙들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붙들었습니까? 이 존재가 어떻게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무서운 형을 만나야 하는 지금 그는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힘센 존재가 자기 자신을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존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원하는 축복은 뭡니까? 나를 지금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축복은 뭡니까?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이 축복을 돈과 명예, 만사, 형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까지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엄청난 부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 자신의 식구들과 재산을 다 야복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존재에게 그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이 달라는 축복은 뭡니까? 그것은 그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온전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나를 지켜주겠다고 해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존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왜 질문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질문하십니까?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질문하십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 있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도움을 청하라는 의미로 질문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담아 네가 지금 나를 피해서 그렇게 숨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빨리 깨닫고 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네가 그 아우를 죽인 이유가 무엇이며 무엇이 너로 너의 아우를 쳐 죽게 했는지 생각하고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내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지금 이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놓고 너는 이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런 상황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질문에 야곱이 내가 왜 이렇게 떨게 되었는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가 이유인 거예요. 그가 야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슨 의미입니까? 붙드는 자, 속이는 자, 간사한 자입니다. 야곱의 대답 속에 우리는 야곱이 오늘 왜 이렇게 야복강가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답, 야곱이니이다라는 말은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저의 복을 챙기려 했던 사람입니다.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제 꿈을 스스로 이루려 했던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는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과 흥정을 했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었다가 형의 분노를 사서 하란 땅에 오게 된 것이고 이 하란 땅에서도 장인 라반과의 치열한 머리 싸움에서 그들의 시기심을 얻어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란에서는 라반이 쫓아오고 가나안에서는 에서 형이 달려옵니다. 라반은 하란 땅으로 다시는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기에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약속한 베델로 가라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거기로 가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감히 형이 있는 그 땅을 밟을 만한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까지 그가 야곱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로 간사한 자로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 밤중에 이 새벽에 강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 존재가 말해줍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는 너 야곱으로 살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야곱처럼 살지 말고 누구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껏 야곱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싸워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간사하게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야곱이 힘이 빠져야 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면 그의 환도뼈가 어긋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자가 되고 그는 이제부터 발을 저는 자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힘셌던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더 이상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환도뼈가 쳐져야만 하고 그의 몸에서 힘이 빠져야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야복강에서 우리의 힘을 내려놓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이 존재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참된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나를 위해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만난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해가 돋았다, 해가 떠올랐다 하는 표현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잃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는 해는 떠오르는데 그는 발을 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장애가 생겨난 거예요. 오스와드 챔버스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장애를 얻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며 살게 된다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장소 이름이 뭡니까? 야복강이죠. 야복강의 그 장소가 이름이 브니엘로 변화됩니다. 야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쏟아붓는, 퍼붓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물살이 강해서 그런 이름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복강에서 야복강의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 자신이 그동안 자기 이름처럼 움켜쥐었던 것들, 발 뒤꿈치를 움켜잡고 나왔던 자신의 손을 그곳에서 놓고 다 쏟아 보내고 흘려 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브니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쥐고 있던 것들을 다 쏟아내고 흘려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그에게 해가 돋았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날부터 야곱의 삶이 180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많고 그의 그 험악한 삶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기 시작하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야복강에서 주님을 홀로 대면해야 하는 날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힘을 쏟아내는 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형을 보고도 죽지 않을 것이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형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보다 무섭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도 그는 죽지 않았다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라반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두 군데 마하나임을 보고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와 밤새 씨름하시며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도 죽지 않았으니 내 형을 보고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야곱의 마음에는 햇빛이 비춥니다. 그의 안에 생명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해주셨어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의 두려움에 떨고 자신 없어 하고 아플까봐,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걱정이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야곱과 같은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쥐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의 야복강에서 모두 쏟아내고 흘려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뵈셨습니까?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답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도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모두 다 쏟아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